에베소서 2장 10절 한 절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또는 학생이라 학교를 다니고 또 가사일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이라든가 학교에서라든가 직장에서 하시는 사업장에서 크리스천으로서 예수 믿는 기독교인으로서 그 직업에서 그 일터에서 그 학교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이 우리의 가지고 있는 직업과 학교에 대해서 올바른 성경적인 가치관을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은 게으른 자들을 책망하고 있죠. 게으른 자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단호하게 질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의 3분의 2를 일하는 데 씁니다. 먹고 사는 문제도 달려있기도 하고 일하지 않으면 살아나가는데 우리가 도태되기가 쉽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직업관을 가지고 있으며 평생을 살아가는데 우리 인생을 완전히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올바른 성경적 직업관에 대해서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의 다니시는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학교에서 여러분이 하는 포지션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터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나는 이런 직업을 주셔서 여기서 일하게 할까?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또 내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신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직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면 반드시 우리가 하는 일과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이 있습니다. 뜻이 있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서로 다른 특별한 재능과 은사와 관심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었던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무엇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냐면, 여러분, 우리가 아들을 낳고 딸을 낳았을 때 아이들을 낳아놓고 미역국을 먹습니다. 산모가 미역국을 먹어야 피가 맑아지고 아이 젖이 잘 나오죠. 근데 그 아이가 딸이든 아들이든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님들은 아직 그 아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뭘 할 수 있는 나이는 아니죠. 그런데 기뻐요. 그리고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 대해서 막 기뻐하고 잔치를 백일잔치 돌잔치 다 해줍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이 아이가 장차 나라의 기둥, 가정의 기둥, 사회의 한 일원이 되어서 훌륭하게 일을 감당하리라고 믿고 미리 축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가 있어요. 지금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다 똑같이 기대와 부모의 사랑 속에 컸지만 나쁜 짓을 해서 나쁜 친구들과 휩쓸려서 감옥에 가 있어요. 저는 교도소에 많이 면회 가봤습니다. 똑똑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얼마나 잘났는지 얼마나 똑똑한지 목사님이 면회를 오셨는데도요, 저를 가르쳐요. 목사님, 이건 이렇게 갖고요, 대법원에 하나는 보내주시고요, 이건 이렇게 갖고요, 탄원서인데요, 이거는 변호사한테 막 시켜요. 자기가 왜 거기 들어가는지 몰라요. 재수가 없어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빨리 나갈까? 목사님이 탄원서를 좀 성도들 도장 다 찍어서 써서 내래요. 왜 그래야 되는데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빨리 나가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만드시고 선한 일에 쓰시려고 우리에게 일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학교에 보내느냐? 선한 일에 쓰시려고. 선한 일. 그런데 악한 일을 하고 있거나 하나님의 뜻과 동떨어진 짓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겠죠. 자식이 잘 나면 부모가 막 어깨를 피고 삽니다. 근데 유영철 같은 사람, 막 성폭행범, 살인자, 이런 자식을 둔 부모는요, 부모는 죄가 없어요. 근데 고개를 못 들고 다녀요. 왜요? 자식 때문에. 그러나 자식이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안에서 쓰임 받으면, 우리 교회에서도요, 주일날마다 성가대를 서잖아요. 그 밑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소리는 이 성가대에 있는 청년들 보고 다 부러워해요.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 성가대만 앉아 있어도 흐뭇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부모님 보시기에 안정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귀하게 쓰임받으니까요. 아유, 우리 아이는 언제 저기서 성가대 하나 이럽니다. 아주 부러워하십니다. 자, 자녀 때문에 부모가 욕을 먹을 수도 있고요, 경찰서에 들락거릴 수도 있고요, 자녀 때문에 칭찬을 들을 수도 있고요, 정말 많은 사람 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모두 자녀의 역할이죠. 선한 일을 위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뽑으셨는데,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 일을 행하라고 했는데 안 하지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증언하고 있고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선한 일을 행한다는 말은 우리를 존귀히 지으셨다는 말은 헬라어로 포이마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시라고 단어가, 이 포이마에서 시라는 단어가 파생되어 나왔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한편의 시처럼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렇게나 지어진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은사들, 재능, 능력, 그리고 관심을 주셨어요. 공부는 못해도 무언가 잘하는 게 있잖아요. 부흥 강사님이 그러셨죠. 공부 중간에 안 하고 장사하겠다고 남자아이가 그냥 주방에 들어가서 음식 만들고 속이 터졌대잖아요, 부모가. 근데 그 사람이 백종원이라잖아요. 어떻게 더 성공해요? 많은 그 어려움 속에서 그 밑바닥부터 식당을 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많은 사람을 관용을 가지고 섭렵해 가지고 이해의 폭이 보통 넓은 게 아니에요. 모르는 것도 없어요. 또 볼 한번 잘 차는데 당신 사위가 의사라잖아요. 의사 월급 많더라고요. 한 달에 1,000만 원 받는데요. 그러면 상위권이죠. 의사 월급이 1,000만 원인데 그거 성공했다고 사람들이 난리 났습니다. 그런데 박지성이는 뭐 얼마 받았다고? 13억? 몇 억? 70억? 야, 70억. 박지성이는 볼 타는데 인물이 잘났습니까? 인물은 그냥 그래요. 그런데 박지성이 볼을 넣어갖고요 70억을 번대요. 의사가 무색해지는 거예요. 자, 물질적인 부분으로만 봤을 때는 여러분, 우리의 재능을 우리가 모르는데 박지성 씨 볼 차는 거 보십시오. 돈 때문에 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돈 때문에 볼 차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좋아서예요. 치환이가요 드럼을 잘 칩니다. 특별히 선생님을 붙여서 한 적은 없어요. 피나는 노력을 합니다. 그 급기야 혼자 터득해서 잘 치죠. 잘 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땐 좋은데 나이가 어린지라 어떤 때는 있다가 어떤 때는 없다가 해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도록. 이렇게 은사를 주시면 드럼을 치는데요, 어떤 때는 눈치 받아가면서 혼나면서도, 왜? 아이다 보니까요 종일 드럼을 연습하다 불 켜놓고 에어컨 켜놓고 선풍기 켜놓고 그냥 갈 때가 많아요. 그럼 박 목사님한테 혼나지요. 혼나가면서도 얼마나 열심히 드럼을 때려 부시는지 모릅니다. 동네가 떠나갈 듯이 해도요 우리는 예뻤어요. 그래도 교회 안에 있는 게 나으니까요. 그랬는데 보십시오, 그렇게 피나는 노력을 하는데 뭐라고 해도 와요. 그래서 저는 봤습니다. 쟤는 참 즐겁게 치는구나, 기쁨으로 치는구나. 반주자들이 그러더라고요. 시원이 진짜 잘 친다고. 실력이 인정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순간은 선하게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이거 드럼뿐이 아니라 다른 악기도 뭐 잘할 수 있죠. 드럼을 치면서 자기도 기쁨을 해요. 난 박지성 씨가요 탑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볼 차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아멘. 좋아하는 거. 좋아해서 하는 일을 못 당합니다. 억지로 하는 것, 시켜서 하는 것, 그렇게 기쁘게 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저와 이런 찬양을 올리든 기도를 하든 전도를 하든 자원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 일을, 선한 일을 시키실 때 그 일을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때 더욱 큰 효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처럼 기쁜 게 없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렇게 재능을 각각에게 각자로 주셔서
한 편의 시처럼 걸작품이 우리들이래요. 하나님이 그 장경동 목사님이 제일 많이 쓰시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는 두고 보기도 아까운 존재다. 따라서라고 매일 시켰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두고 보기도 아깝대요. 아멘. 인물로 보십니까? 아니에요. 박지성 인물로 뽑는다면 못 뽑혀요. 그런데 축구 잘하니까, 돈만 잘 법니까? 그 볼로 자기 인생을 다 건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각양의 달란트를 마음껏 선한 능력으로 쓰도록, 선한 일에 쓰임받게 하려고 하나님의 간절한 뜻이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능을 주신 줄 믿습니다. 거기에 내 노력도 들어가죠. 에디슨은 세계 제일의 발명가입니다.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99%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재능과 어떤 아이템, 창의성 이런 것은 1%밖에 안 된대요. 나머지는 뭐예요? 노력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놓치고요, 99%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만 두각을 나타냅니다. 근데 에디슨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99% 내가 노력을 해도 1%의 하나님의 영감이 없다면 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1%의 영감을 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연구하고 탐구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했더니 측음기도 또 전등도 다 발명해낸 줄로 믿습니다. 개발하는 거죠. 끊임없이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이란 단순히 직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목사님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다니죠.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대학교 들어가는 학생들이 있는데 연세중앙교회는요, 학생도 많고 청장년도 많고 인원이 뭐 몇만 명 되니까요. 그럼 이제 진로 상담을 목사님한테 할 때, 목사님 너 어쩐 일로 왔냐? 제가 이번에 대학을 들어가는데요, 어느 대학을 가야 될지 몰라가지고 목사님하고 상담하려고 왔습니다. 그래요? 너는 무엇이 하고 싶은데? 예, 저는 공과입니다. 이과입니다. 자기가 전공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네가 하고 싶은 건 어떤 건데? 그럼 자기 점수에 맞추려고 대부분은 말하는데, 이 목사님이 비서를 부른대요. 비서가 오면 우리 교회 지금 어느 파트가 약한가? 어느 파트에 인원이 부족한가? 예, 방송실에 인원이 부족합니다. 신방과 가라. 여러분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신방과 가라. 방송일 하는 곳에 네가 학교를 가라. 예, 우리는 주일학교 교사가 좀 부족합니다. 그러면 교육과 가라. 교회도 크지만 교회의 이 분위기가요, 항상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래서 어떤 아이가 목사님 저는요 건대에 넣었어요. 건대. 그래, 건대가 네하고 맞는 것 같아. 왜 건대에 넣었지? 얘 거기만 우리 교회 올 때 버스 전철이 한 번이에요. 다른 데는 다 환승해야 돼요. 교회 빨리 오려고요. 교회 오기 교통 좋은 데 가느라고 건대 넣었어요. 합격했습니다. 어떤 청년은요, 여러분 인터넷에서 홈쇼핑에 매번 나와요. 김무열 씨라고. 김무열. 그냥 쳐봐도 나옵니다. 그 청년이 우리 목사님들 5,000명인데 와서 간증했어요. 못된 짓 많이 했더만요. 중고등학교 때 못된 짓 많이 해서 엄마 눈물 꽤나 쏟았어요. 근데 어느 날 수련회 가서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기쁘잖아요. 성령을 받았는데 애가 뒤집어진 거예요. 공부도 못했지. 뭐 이제 진로에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학교도 그냥 저냥 그랬으니까. 근데 이 아이가 근육질이 좋아요. 청년인데 그 젊은 나이에 세상에 스포츠 마사지를 배웠대요. 스포츠 마사지. 공부는 못했어요. 근데 그 스포츠 마사지 배운 그 손끝에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니까 하나님이 손을 들어서 쓰는 거예요. 손을. 그래갖고 김무열은요, 스포츠 마사지를 연예인만 해줘요. 정치인, 연예인 줄 서요. 걔 하나가 직장에서 돈을 벌어가지고요, 목사님 한 달에 용돈을요 월급보다 더 준대요.
그래갖고 지금은요 김무열 베개 그리고 쳐보면 홈쇼핑에 늘 나와요. 어마어마한 사장님이 되었어요. 공부는 많이 못했는데도. 근데 이 아이가 울면서 막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못된 놈인데, 죄란 죄는 아무도 모르게 다 지었는데 저 같은 이 죄인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난 용서받았습니다. 목사님들 고맙습니다 하면서 얼마나 울면서, 머리는 스포츠로 짧게 깎고, 제가 봤을 때 그때도 청년이더라고요. 청년인데 돈을 얼마나 많이 버냐면, 연예인들 어디 가서 마사지를 받아도 그렇게 시원하지 않은데 김무열 청년에게 마사지를 받으면 그렇게 시원하다는 거예요. 피로가 다 풀린다는 거예요. 비싸도 막 줄을 서, 예약을 하지 않으면 그 마사지를 받을 수가 없대요. 그런데도 흰돌산 기도원에서 여름에 2달, 겨울에 2달, 세미나가 2달 하거든요. 그때 간증하러 와라 그러면 아무리 바빠도, 자기가 아무리 사장님이라도 달려온답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그게 우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의 아이들은 어떠느냐, 대학을 가도 뭐 내 성격과 내 재능과 여기 맞추는 게 아니에요. 내 점수에 맞추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어떤 부서가 좀 약한가, 교회에서 어떻게 쓰임받으면 더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등등, 그것을 고려해서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움직이는데 잘못되는 경우가 없어요. 거기 가보시 아주 아이들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 이 아이들이요, 청년이 돼갖고 돈을 벌잖아요. 파고다공원, 탑골공원 이런 데 가갖고 두배부흥 전도축제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십시일반 청년부들이 A팀, B팀, C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팀별로 자기 개인적인 돈을 모은대요. 무슨 돈을 모으느냐, 46인승 버스 한 대 임대할 돈을 모으는 거예요. 자기들이 벌어서 사비로,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제 46인승 버스 한 대를 대절하려면 몇십만 원 들잖아요. 그럼 주머니를 턴대요. 그래가지고서 내일이 전도날이다 그러면 탑골공원 이런 데 전날 가갖고 예약을 하는 거. 이번에 새신자 오시면요 장지갑 좋은 거 하나 드립니다. 저도 하나 얻었었어요. 장지갑 좋은 거 하나 드립니다. 진짜? 예, 그리고 점심 식사 풀코스로 대접합니다. 그러면 공원에서 갈데없어 놀던 어르신들이 진짜? 지갑 3만 원짜리 준대죠. 점심 맛있는 거 대접한대죠. 안 갈 이유가 없죠. 청년들이 자기 자비량으로 46인승 버스를 대절해갖고 그 두배부흥 전도축제라면, 새생명축제라면 막 그 주차장도 어마어마합니다. 버스가 줄라레를 서고 들어와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아이들이 돈을 어디다 써야 되는지를 알아요. 자기 먹고 유흥비 쓰는 애들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까? 그 1년에 단 한 번 여름휴가 있는 거, 그 여름휴가를 가서 봉사한다고, 충성자로 봉사한다고 흰돌산 기도 세미나 기간에 나는 이번에는 직분자 세미나에 가서 봉사해야지, 나는 이번에 목회자 세미나에 가서 봉사해야지. 그러면 그 날짜에 맞춰서 휴가를 낸대요. 아니 1년에 한 번 휴가 있는 거 그때 좀 쉬어야 되지 않아요? 그 세상적인 논리 아닙니까? 아니요.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공적을 쌓죠. 그때 가서 충성해서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죠. 오직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젊은 애들이 저럴 수가 있을까? 앞에 찬양단이 있는데요, 찬양단 이름은 그로리아 찬양단입니다. 눈물 안 흘리고 찬양하는 아이들이 없어요. 막 이게 중심이 안 잡히니까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마이크만 들고 헉헉거리면서 찬양하는 아이도 있고요. 요즘은 조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계속 세미나 못했죠. 제가 다닐 때 거기 한 근 20년 다 되게 다녔습니다. 1년에 꼭 한 차례씩 2차례씩 갔습니다. 목회자들은 무료예요. 직분자들은 돈을 내고 하더라도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곳에서 막 은혜 받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말도 못해요. 그런데 그곳의 아이들이요, 대학을 가거나 회사에 취직을 하잖아요. 놀라운 역사 일어나. 그렇게 바둥바둥해도 안 되던 대학, 그렇게 있는 힘을 다해도 취직하기 힘들죠? 어림없어요. 다 탑이에요. 어느 곳에 가나 탑이에요. 하나님이 높여주셔요. 취직도 잘 되고 학교도 좋은 데 가고 얼마나 유능한 아이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그 교회를 쳐다보면 현대판 사도행전 교회 같고요, 또 하나는요,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직업관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직업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전에 우리 교회 보일러 수리하시는 분, 뭐 용접하시는 분 골고루 성도님들이 계시는데요, 다 쓰임 받는 거예요. 필요한 대로 다 쓰임 받는 거예요. 악기를 다룰 수 있는 분들은 악기를 다루고, 찬양, 목청, 이거 진짜 여러분 목소리 좋으신 분들은요, 헌금 더 해야 돼요. 얼굴 이쁘신 분하고 목소리 좋으신 분은 우리들보다 더 내야 돼요. 왜 그러느냐? 무상으로 주셨잖아요. 응? 무상으로. 꾀꼬리 같은 목소리를 얼마나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해줍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쓰게 하려고 목소리도 주셨고 재능도 주신 줄 믿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막 쓰는 거예요. 섞어서 세상에서만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직업을 통하여서도요, 하나님 영광 받길 원하고 하나님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용기와 신앙적 결단이 필요한데, 직업에 대한 새로운 성경적 가치관이 회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 재능, 은사, 관심, 그것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의도. 교회에서 불순하게 왜 의도가 있다고 그래? 의도적이에요. 의도적. 여러분들이 내가 40일 작정기도를 한다, 100일 작정기도 한다, 의도적이잖아요. 선한 의도적.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으실 때 선한 일로 쓰임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직업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두 번째로는 스스로 행복해지길 원하십니다. 백종원 씨도 나는 음식 만들 때는 지겨워서 억지로 만든다는 느낌 한 번도 받지 못했어요. 기쁘게 쉽게 음식을 만들어내도 뚝딱하면 만들어내요. 근데 음식 만드는데 그 많은 요리사가 무색할 정도로 요리사 자격증 한 개도 없대요. 본인이 그래요. 난 깜짝 놀랐어요. 그 많은 요식업계 회장인데 요리사 자격증 없대. 필요 없대요. 실무를 담당해서 손끝에서 맛이 다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쉽게 잘 만들어요. 그 사람이 난 음식을 만들 때 방송에 나와도요, 억지로 한다는 느낌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정말 노하우도 많이 알고 있고 장사하는 법도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선한 의도로, 거기도 기독교인 아닙니까? 선한 의도로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골목 식당이 되었든 하여튼 여러 개를 하더라고요. 방송도. 그러니까 좋은 의도로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학교를 다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일터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 뜻은 선한 일로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일터에서 우리의 사명이 있어요. 우리가 알파 할 때도요, 알파도요, 직장 알파, 학교 알파, 동네 알파, 이 알파가 많습니다. 그럼 알파는 7주에서 9주 정도를 하는데요, 그 7주 코스 두 달이 넘는 기간 동안 학교에서 혹은 직장에서 그 점심시간 조금 짬나는 그 시간에 알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적인 문항 알파 코스가 있죠. 기초적인 거를, 복음적인 거를 제시해 줍니다. 일터에서는 우리의 사명이 있는데 무슨 사명이 있느냐? 우리에게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일터에서, 학교에서, 내가 처한 직업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느냐?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시는데 증인이 되길 원하십니다. 증인.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가졌든 어딜 다니시든 그 여러분의 하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명을 완수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증인의 삶을 살기를 위해서 우리 주일날 낮예배 끝나면 사명의 그 파송의 현장으로 갑니다. 선교사로 파송받는 건 해외에 가서 해외 선교사만 선교사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도 각자 일터로 선교사로 월요일부터 출근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기 때문에 일거수일투족의 제약을 받죠.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러면 안 되지.
기도하는 사람이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달라져야 돼요. 실제로 정주영 씨도 그렇고 이병철 씨도 그렇고 우리나라 재계를 움직일 만한 이런 재벌가들은요, 정말 혹독함 속에서 훈련되어져서 재벌들이 되었는데요, 그들은 남보다 더 열심히 했어요. 주변에서 여러분, 이건희 회장이 살아있을 때 제가 참 기억에 남을 만한 말을 하더라고요. 누가 물었습니다. 회장님,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됩니까? 그래요. 이건희 회장이 이런 멋진 말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려고 한다.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것도 너무 많다. 한 명도 부자는 어떻게 사나요? 안 묻더래요. 의미심장하죠? 나는 왜 그렇게 열심히 해도 부자가 안 될까요? 부자가 사는 걸 좀 배우세요. 부자가 어떻게 그렇게 규모 없게 살지 않아요. 흥청망청을 살지 않아요. 우리 구의원이 계신데 제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서는 시의원이 계셨어요. 시의원이 집에서 막 양말 개고요, 3찬, 반찬 3가지 놓고 먹어요. 부자요? 돈 많아요. 집이요? 큰 집 100평짜리 살아요. 장로님이세요. 얼마나 검소하시고 소탈하신지 몰라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신방 끝나면 기분파예요, 우리 회장님이. 그래갖고 그 막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차를 우리 태워서 사슴 목장으로 별장으로 막 데리고 다니고, 별장이 있어요. 신방대원들 극진히 대접받았어요, 그 권사님과 장로님에게. 근데도 얼마나 알뜰하신지 몰라요. 검소하세요. 무대부 아닙니다. 그렇게 큰 회사를 운영하는데도 본받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전 그때 좀 충격이었어요. 부자가 이렇게 살아? 집에 살림이 그 목은 너무 좋죠. 반찬이 그냥 김치찌개, 멸치볶음, 생선조림 이 정도? 아주 간단해요. 어머, 권사님 생각보다 아주 겸손하게 드시네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3찬이면 되지 뭐. 거기다 가끔 김 나와. 근데 규모 없는 분들 보십시오. 오늘 다 쓰고 내일 없어요. 이건희 회장이 하는 말 들어보십시오. 왜 부자가 어떻게 하면 부자 되냐고만 묻는데요, 부자가 어떻게 사는지는 안 묻는데 한 명도. 부자들은 나름대로 부자가 되게끔 살아요. 그런데 그건 배우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돈을 버냐 이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요, 어쩌면 좋은 직장을 못 갈지도 몰라요. 돈을 많이 주는 데를 어쩌면 마다해야 될지도 몰라요. 초대 기독교인들에게는요,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왔고요. 지금도 전 세계에서는요, 예수 믿으면 잡아가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 다른 나라에서는요, 예수만 자유롭게 믿을 수 있다면 넝마주의를 해도 괜찮다, 청소부를 해도 괜찮다, 예수만 자유롭게 믿을 수 있다면. 중심이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들의 가치관과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교회는 다녀도 직장은 내가 전공한 거, 내가 원하는 대로 내 하이 클래스에 맞춰놓은 수준대로 가려고 해요. 예수님께 맞추지 않아요. 자기한테 맞추지.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거리상 괜찮을까? 월급은 얼마나 줄까? 다 따져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시간은 날 수 있을까? 그건 관심 없어요. 병들고 힘들고 가난하고 아플 때만 주님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완벽하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다 거부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나 부요함과 윤택함 속에서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만한 그릇들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릇. 성경적 가치관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재능과 은사가 있는데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 뜻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선한 일로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뜻. 두 번째는 이 일터에서, 학교에서 내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은 증인의 삶입니다. 증인, 예수의 증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일터로 보내신 것인데요, 해외로 파송된 선교사만 보낸 사람이 아닙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니까 또 무엇을 하든지, 보세요, 직업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슨 일은 상관이 없대요. 죄 지는 일만 아니면 돼요. 직업에 귀천이 없어요. 예전에는요, 직업 중에 아주 하등되는 직업이, 이런 말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똥 푸는 직업이 있었어요. 우리 친구 아빠도 그런 거 했었어요. 사람들이, 자녀들마저도 쉬쉬합니다. 직업을 숨겨요. 왜냐하면 더러운 일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지탄받을 일입니까? 그가 청소부라서, 그가 똥 푸는 직업이라서 그게 지탄받아야 될 일이에요? 안 퍼야 지탄받아야죠. 그 사람이, 똥 푸는 사람의 똥을 제때 안 퍼가면 어떻게 돼요? 분뇨를 걷어가지 않으면 냄새나고 넘치고 동네가 지저분해질 거 아닙니까? 누군가 그 일을 해주기 때문에 동네가 깨끗한 것 아닙니까? 박수 받아야죠. 직업에 귀천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직업에 대해서 우리는 무시도 하고 높여도 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그거 분묘 거두면서 다닌다 그러면 말 안 해요. 그냥 무직 이렇게 써놔요. 실제는 오늘 읽었던 말씀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일할 수 있으면 감사하십시오. 일할 수 있으면. 그러면 구체적으로 학교나 일터에서 말에나 일에나 예수님을 대신하는 것처럼 하라는 권면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걸까?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을까요? 첫째, 일의 질을 높이십시오. 여러분이 맡은 포지션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일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맡겨진 그 일엔 탑이 되십시오.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이 운전을 하는 일이든 컴퓨터를 고치는 일이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일이든 일의 질을 높이려고 애쓰세요. 알바 인생은 절대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발전 없습니다. 뭐 이것만 하면 되니까. 그러나 그거 하나에서도 멀리 보고 옆으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전체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운전이 되었든 컴퓨터를 고치는 일이 되었든 미싱을 박는 일이 되었든 여러분이 하는 그 일에 대하여서 질을 최대한 높이시길 바랍니다. 어영부영 시간 때우지 마세요. 그것이 어떤 일이든 일의 질을 높이시고, 자, 어떤 행동을 하는가 여러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로 15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우리가 빛이래요. 탑이 돼야죠. 아, 우리는 이게 다 일의 순서가 저 사람한테만 가면 이게 밀려. 잘해왔는데 저 사람 때문에 불량이 나. 옛날에는요, 지금은 굉장히 많아졌지만 외국인 근로자가 오시면 언어가 안 통하잖아요. 불쌍하잖아요. 저는 이 외국인 월급 받아주러 다니는 일도 많이 했습니다. 이 동네가 그런 동네였어요. 그래서 사장님들 찾아가면요, 그렇게 천대하다가요, 우리가 자가용 끌고 가서 깨끗이 입고 가갖고 월급 주십시오. 그러면 며칠 날 줄게요 이러고 보내요. 안 줘요. 자기들끼리 가면. 월급도 많이 받아줬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그랬습니다. 그곳에서 일하다 어떤 사람 팔이 다쳐갖고 왔어요. 의료보험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생돈으로 병원 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불법 체류자는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도움의 손길을 여기저기 찾아서 이제 연결해 주기도 했는데요. 그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이 사람들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해요. 근데 말을 못해요. 불법 체류자라서. 뭐라 그러면 사장님들이 고발해버린다? 이러면 쩔쩔매는 거예요. 월급을 안 줘요. 찔떡찔떡 조금 줘요. 우리 교회 공장장님이 계셨어요. 내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회사에 외국인 많아요. 아우, 반도 넘어요. 그래요. 외국인이 반도 넘는데요. 근데요, 내가 궁금한 게 있어요. 뭐냐요? 아니, 우리 중국인 성도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월급을 잘 안 준대요. 한국인 같으면 월급 안 주면 그거 살림을 어떻게 살아요? 내가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건데 왜 월급을 안 줘요?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리고 왜 욕하고 때려? 욕을 먼저 배운대요, 외국인들이.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욕을 한대요. 그 외국인이 말도 안 되게 욕하는 걸 굉장히 웃기더라고요. 어디서 배우니까 일터에서 배웠다는 거예요. 한국인들이 욕을 한다는 거예요. 왜 욕을 하고 왜 때리고 왜 월급 안 줘요?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쪽 말만 들어갖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여러분도 들어보시면 공감을 할 거예요. 아, 목사님 말도 마세요. 이놈들이 얼마나 분량을 내는지 알아요? 이렇게 만들려면 저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려면 이렇게 미치고 환장합니다. 이래. 걔네들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얼마나 보는데요. 툭 하면 없어지고 안 나오고. 무책임하다는 거예요. 뜨면 그만이다. 이게 나그네니까. 그 뒤치다거리는 다 한국인이 한다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니까 분량을 고치라고 해도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노가다는 틀이 없어서 노가다래요. 주먹이 나가는 거예요. 또 틀렸다 이거예요. 분량 또 냈다 이거. 이해가 가더라.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제 이들 입장에서만 못 먹고 못 자고 못 쓰고 모으는 건데 돈 왜 안 주냐 이거예요. 나빠요. 이래. 미안하더라고요. 대표로. 나빠요. 이래. 누가 나빠요? 사장. 이래. 사장님들 잘 들으세요. 사장 그래요. 하도 못 받아서 정말로 진짜 가봤어요. 하여튼 기계도 여전히 돌아가고 일 열심히 하더라고요. 누구냐요? 이 사람 보호자입니다. 보호자가 있었어요? 그래. 네, 보호자입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증명서 하나 써주세요. 몇 월 며칠까지 송금하겠다. 계좌번호 딱 적어줍니다. 우리가 가서 2번 이상 가지 않아도 월급 주더라고요. 근데 그들은 10번을 가도 안 줘요. 그만두면 더 안 줘요. 그만두지도 못하고 막 다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한국인의 입장을 들으니까 또 이해는 가요. 그래, 분량을 내면 손해를 많이 보지.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한국 사람보다 2배나 힘들지. 이렇게 꼭 가르쳐 놓으면 또 나간대. 책임감이 없대요. 알바 인생은 책임감이 없어요. 늦게 하든. 여러분들이 알바 인생이 끝나고 정식 직원의 인생이 되길 원한다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일의 질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에게 신뢰할 만큼. 세상에 권세 가진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거기 굴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터에서 우리는 직장에서 어떻게 증인이 되느냐? 구체적으로 행동을 할 때 일의 질을 높이고 긍정적인 자세를 가져서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제가 조금 아까 말한 건 외국인 막 때리고 굿하고 그랬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 기독교인이 사장님이라면, 기독교인이 상사라면, 여러분이 그 속에 끼어 있다면 여러분 중재 잘 하셔서 구체적으로 긍정적인 자세로 조율을 잘 하셔서 원만하게 해결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둡고 부정적인 이 세상에서 굳건히 설 수 있는 길은 바로 긍정적인 자세를 가진 빛된 그리스도인이 많이 필요합니다. 비꼬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또 그들이 필요하다면 심리라도 같이 가주십시오. 윗사람은 존경하시고 아랫사람을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일의 질을 높이고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며 세 번째는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골로새서 4장 5절 외인을 향하여서는 외국인입니다. 이방인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아멘. 지혜로 행하래요. 이렇게 권합니다. 이 말씀은 모든 것을 기회로 만들라. 어느 곳에서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라. 복음부터 증거하는 게 아니라 일의 질을 높여서 저 사람은 우리 공장에 없어서는 안 돼, 저 사람은 우리 회사에서 없어서는 안 돼, 그런 꼭 필요한 자가 되시라 이 말입니다. 저 학생은 참 모범생이야. 학교를 다니든 직장을 갔든 여러분들이 항상 탑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만해지란 소리가 아닙니다. 일의 질을 높여서 최선을 다해서 탑이 되는 거예요. 인정을 받으라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들어갈 때 시계 보고 나올 때 시계 봐. 언제 끝나? 월급 주는 사람 생각도 해야지. 여러분 무용 시간 지났다 땡 하고 나갑니다. 미국에 가서 큰 자동차에서 성공하신 분 보니까요, 처음에는 그 배터리 집부터 시작을 해갖고 남들보다 30분 먼저 출근했대요. 이거 아침 시간에 30분은 굉장히 큰 겁니다. 딱 30분을 일찍 갖고 화장실 청소를 했대요. 화장실 청소해야 되니까 일하기 전에 해야 되니까 자기가 출근했더니 화장실이 정말 쓰레기 더미더랍니다. 이거는 기술이 필요한 건 아니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내가 희생하자, 우리 직원들을 대표로 해서 내가 화장실만 청소하자 싶어서 하루에 30분 일찍 왔는데, 그렇게 한참 하다 보니까 모든 직원들이 기분이 좋아졌죠. 화장실이 깔끔하니까. 어느 날 사장님이 일찍 나왔는데 보니까 누가 일을 하고 있어. 출근 시간이 아닌데 대부분 땡 해야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 30분 먼저 와서 일을 하고 있어. 자세히 봤더니 한국인이야. 자네는 왜 일찍 와서 이거 더러운 걸 이걸 치우는가? 누군가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누가 시켰나? 그럼 이거를 올려가지고서 그 돈 더 주는 걸 미국 사람 무조건 돈 주고 시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머니를 이걸 줘야 되지 않을까? 아닙니다. 제가 자원해서 30분 일찍 나와서 청소하는 것이면 직원들 기분 좋게 일하라고요. 사장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이런 사람이 다 있냐? 월급을 더 받지 않고 어떻게 30분을 일찍 나와서 이렇게 일을 하지? 그때부터 사장님이 눈여겨보는 거예요. 하루도 안 빠져요. 기독교인이 돼갖고 지금 일 좀 잘하세요, 여러분. 들리는 소리 들으면 기가 막힙니다. 자기 형편에 따라 빠지기도 기도원 가고 싶어요 오늘은, 그래서 오늘 결석하면,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직업의식을 가져야 돼요. 투철하게. 여러분이 사회에 가서 어떤 그 일원이 되었다면 거기서 여러분 하나 때문에 남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일의 질을 높이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드러낼 수 있을 정도로 주님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여러분이 이런 신뢰를 받을 때 놀라지 마시고, 제가 지금 그 회사를 잊어버렸는데요, 이건 실화하고 간증이었습니다. 화장실 청소 30분 더 하던 그분이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사장님이 나이가 많이 들어갔고요, 후임자를 찾을 때 그 사람 불렀어요. 청소하던 말단 직원을요. 자네 이 회사 한번 맡아보지 않겠는가?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이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내가 도와줄게. 나는 이제 은퇴하려고 하네. 자리가 다 잡힌 사업이니 자네가 맞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 해. 제가 전에 한번 간증했죠. IMF 때 회사에서 막 자르는 거예요. 근데 인천에 저 끝에 해태제과가 있었어요. 해태제과. 김 과장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수십 년 다녔죠. 해태제과와 같이 컸대요. 근데 청천벽력이 떨어진 거, 아직 아이들 대학 졸업 못했는데 그만두라는 거예요. 회사에서. 지금 쌍용차처럼요, 직원들이 막 반발이 나갔고 사장 죽인다고 막 맨날 데모하고 난리가 났는데 이 김 과장님이 편지를 길게 쓴 거예요. 존경하는 사장님, 제가 좀 연도를 잊어버렸는데 예를 들어 30년이라 치십시다. 지나간 30년 나의 젊음을 다 바쳐 기쁨으로 일했고 우리 아이들이 여기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집을 샀고 그동안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행복하게 누리고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어쩔 수 없이 IMF라는 이 큰 타격 때문에 회사에서 이런 결정을 하는데 얼마나 어려우셨겠습니까? 그동안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편지를 써갖고 주더니 다른 사람들은 죽인다고 데모하는데
감사했다고, 그동안 벌어먹고 살아서 아이들 크고 집장만 했다고 고맙다고 편지를 썼대요, 사장님한테. 사장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IMF를 생각보다 빨리 끝냈잖아요. 끝나자마자 해태제가 있어서 복직 직원들을 추리는데, 복직 직원들, 이분이 다시 발탁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1호로 김 과장님이 다시 부름을 받아서 얼마 쉬지 않고 다시 복직이 되어서 일하게 되었답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은 꼭 필요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직업관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 가나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해요. 그래서 상부상조하지 않으면 근로자나 사장님이나 피차 어렵지 않습니까? 서로 도와줬을 때 이 노사 간의 관계가 편안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1토에서 우리에게 마지막 세 번째로 사역이 있습니다. 직업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온전히 주를 섬길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섬기는 사역을 합니까? 마태복음 25장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소자 하나에게 물을 대접했을 때도요 그 상을 잊지 않는다고 했어요. 어떻게 우리가 사역을 합니까? 우리 주변에 보이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인 것처럼 섬기래요. 마지막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직장을 가든 어느 학교를 다니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섬김사역,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세족시간 것처럼 그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이나 일터에서 예수님을 섬기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무시하지 마세요. 외국인이라고 무시하고, 또 좀 못 배웠다고 무시하고, 그것이 아니라 그분이 주님이시다, 그런 마음으로 섬기면 주님께서는 지금 읽었던 말씀처럼 이 작은 소자에게 한 것,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곧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 섬기듯 하면 주님이 받으신다, 이 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일터에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사역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일터에서 다른 사람들을 조건 없이 용납하십시오. 특이한 분, 이상한 분 있어요. 있는 그대로 수용하라, 이 말입니다. 좀 괴팍할 수도 있고 성격이 무책임한 사람 무지 많습니다.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부딪히지 말고 용납하라. 우리는 사람들을 용납함으로 인해서 이미 그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괴팍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이요 용납을 필요로 하는데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용납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일터에서 다른 사람을 지속적으로 격려해 주세요. 분량을 많이 내거나 일을 잘못하거나 또 혼나거나 이랬을 때 힘내세요. 나도 그랬어요. 금방 괜찮아질 거예요. 자꾸 용기 있는 말, 수근수근하면서 끼리 있기 모여서 같이 손가락질하지 말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가 있다면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격려해,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되지 마시고 격려해 주세요. 나를 찌르고 막 해코지하는 나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대로 용납하여 받아. 하나님, 제가 기도가 부족했나 봐요. 기도하라고 이런 핍박이 오나 봐요. 그리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용납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겪을 때 그들에게 격려해 줍니다. 우리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도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사연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 사람도 숨겨진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에게도 아픈 사연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 사람도 그렇게 못하면서도 칭찬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잊지 마세요. 그도 고난의 시간이 있다. 그도 숨겨진 상처가 있다. 그도 칭찬을 기다리고 있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못했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모르면 가르치면 돼요. 이것도 못해? 아이고, 이걸 발꼬락으로 했니? 손가락으로 했니? 그러시면 안 돼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딸을 시집 보내는데 음식을 차려놓고 먹으라 하더래요. 못 먹었더래요. 부끄러워서 빨리 나왔대요. 사위 앞에서. 근데 그걸 잘 먹더래요. 맛있다고. 그러니까 사랑을 담아서 먹으니까 맛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볼 땐 딸이 하는 음식이 마땅치 않은 거예요. 당연하죠. 이제 시집 가는데 무슨 음식을 잘 만들겠어요.
저도 옛날 생각해 보니까 엉터리 중에 상엉터리였어요. 지금은 그렇게 하진 않죠.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찬 듣기를 원해요. 그렇게 자기가 못한다는 건 생각 못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사실이니까, 넌 그걸 밥이라고 했니? 죽이라고 했니?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다음엔 잘할 수 있겠는데 오늘은 조금 지네. 오늘은 조금 꼬들거리네. 그럴 때 물을 조금 더 부. 그럴 때 물을 조금 덜 잡으면 돼. 이렇게 알려줘야지. 무조건 잘못했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너 잘하는 건 뭐가 있니? 이러면 지가 팍 죽어요. 더 못해요.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는 지금 고난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럼 정신이 없습니다. 고난이 있으면 어디 집중하지를 못합니다. 그런 아픈 사연이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막 지탄을 하면 그 사람은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시간이 있다는 걸 아시고 그들에게도 숨겨진 상처가 있고 그들은 칭찬 듣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터에서 격려하시고 그 다음에는 기꺼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실수했어도 잘못했어도 얼른 덮어주세요. 내가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거나 상처를 주려고 할 때 용서하십시오. 그 용서가 일터에서 사람을 섬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일터에서 기꺼이 다른 사람을 솔선수범해서 도와주십시오. 내 일은 다 했는데 저 사람이 못했어. 그러면 나는 쉬고 있어. 이땐 좀 핸드폰 좀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얼른 같이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하겠습니까? 그 사람은 지금 쩔쩔매고 왜 능률이 안 오르니까 못하는, 나는 벌써 베테랑이라 잘한단 말이에요. 남이 못하고 있을 때 저 사람은 저 일도 못해 이렇게 판단하지 말고 도와주세요. 기독교인은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사역자의 자세로 섬기는 사람의 자세로 일한다면 언제나 무슨 일을 하든 죽게 하듯 하십시오. 탁월한 주의 일꾼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하십시오. 어느 곳에 있든 내가 지금 있는 일이 하나님이 주신 일임을 믿고 기억하고 최선을 다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직업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3분의 2가 일하면서 지냅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은요,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하길 원하십니다. 선한 뜻을 가지고 일하길 원하시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은사와 재능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길 원하시고 중심이 내 중심이 아니라 주님 중심으로 살길 원하십니다. 또 일터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뜻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뜻이,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으로 나가 파송 나가는 것이죠. 그 일터가 바로 우리의 파송 현장입니다. 그것에서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일의 질을 높이십시오. 그 분야에선 잘 하시는 자가 되란 말입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터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이 있습니다. 직업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합니다. 그 섬기는 일을 일터에서 하실 때 관용으로 조건 없이 용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터에서 다른 사람을 지속적으로 격려해 주세요. 칭찬해 주고 그의 고통과 사연이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터에서 그들이 잘못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기꺼이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터에서 기꺼이 다른 사람을 솔선수범해서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기독교인을 싫다고 할까요? 해태제가의 김 과장님 지금은 높아지셨겠지만 그분처럼, 그분은 필요하니까 또 부르잖아요. 꼭 필요한 사람이 되면 부르는 거예요. 이미 신뢰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의외로 교회 생활은 잘 하시는데 밖에 나가서 직장 생활을 조금 엉망으로 하시는 분들이 덜어 있어요. 믿는 자들이 욕을 먹어요. 이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전도가 막혀요. 여러분이 일하는 그곳에 더 탑이 되셔서 더 섬기고 더 솔선수범해서 더 모범이 되어서, 그리고 여러분의 가치관이 학생이 되었든 직장을 다니는 분이 되었든 하나님 중심으로 일을 해버릇해야지 내 중심으로 일을 해버릇하면 내가 다 골라서 하게 됩니다. 야다 빠진 그리스도인보다는 순수한 그리스도인이 옳습니다.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어디에서나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직업에서도 여러분의 탁월함이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